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시편 23편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상칠언 7 말씀인데 나오기는 8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 마가복음에 하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3개씩 해서 8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7 말씀인데 8군데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또 기록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한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서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빈 것이 제일 먼저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좌우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당부하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말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가상칠언 중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가? 이 히브리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아까 가상 7언인데 8군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한 말씀이 2군데 나오기 때문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곳에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 이 2곳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뜻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본인의 입으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8장 29절, 그리고 16장 32절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에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2곳에나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은 전체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곳,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22편 1절입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이 십자가 위 사신 예수님 말씀 외에는 성경 전체에서 시편 22편 1절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것을 번역해서 뒤에 뜻을 적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구약 성경은 원문 것을 번역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된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편 22편 1절 이하가 이 말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런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빌고 빈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빌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의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2절은 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겟세마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 좀 더 나아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3번이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애를 썼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왔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의 땀이 피같이 되어
흘렀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아니, 그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내 아무 응답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혼자 하나님과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타는 목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도 없이 혼자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를 걱정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 홀로 하나님 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가 홀로 가는 이 길은 너무 어둡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말 그대로 엘리 엘리의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예언해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예언하고 힘이 닿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으로 시작해서 곧이어 그러나 그렇게 아니 들어주실지라도, 그렇게 모른 척 하실지라도,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그림자도 볼 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도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셔도, 그래서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되어도,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가 되어도, 그래, 주님을 그토록 의지하더니 이제 주님께서 곧 구해주시겠구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니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도, 보는 사람마다 빗대어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빈정거려도 곧이어 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가도 지금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안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내 기도를 끝끝내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의 한 마리, 벌레의 한 마리처럼 비참해질지라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생략된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 뒤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시편 23편,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노래로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으로 가는 길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23편 앞에 놓아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그 고백으로 가는 길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생명물가,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나 홀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녔습니다. 벌써 22절에. 그걸 지나야 하나님에게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것처럼 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내가 비참해지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하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기척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혼자 죽음의 어둠을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이 누워서 지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양을 사랑하면 풀밭에
드러눕게 만들어. 아시겠습니까? 양은 웅크려집니다. 드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푸른 풀밭, 생명의 물가에 양이 들어누워. 그 길 어떻게 가는 길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는 그 처절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홀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편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을 거두시던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조금 전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든 그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보다 조금 앞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음으로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걸 왜 외면하십니까?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홀로 내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홀로 있게 버리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 눈물 골짜기의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림받음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혹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골짜기는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밤새 울부짖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을 모른 척 하십니까? 애간장이 녹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벌레의 한 마리처럼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길에 서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 골짜기 끝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원수, 죽음의 원수 앞에 상을 차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칠,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서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찬양받으실 분이다.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푸른 풀밭, 영원한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아라. 이 길을 아는 자 복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이 놀라운 신비를 아는 자,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못하였을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대목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을 아시죠? 그가 쓴 편지 묶음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와서 내 빛이 되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똑같은 구절이. 그렇게 나를 17살 소녀 때 불러 이 길에 들어서 계신 하나님이 도중에 중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돌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샤워하면서 샤워기 밑에서 방정맞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댔지요. 제가 나는 네가 일본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6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돌아갑니까? 나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를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배 목사님 모시고 싶다고 하던 그 배 목사 이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야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이 못난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에 갔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들은 것이 장장 6년 만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선교 편지 보내서 후원 좀 해달라고 빌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 다시 한국 교회로 돌아가게 되나요?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 6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고독을 아십니까?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 이후 주님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어. 마침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해야 될 만큼 어둡고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셨. 그리고 마침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혹시 시편 22편 1편을 부르짖을 만큼 절박한 곳에, 절망적인 곳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곧 여러분은 시편 23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사신 말씀 뒤에 생략된 이 말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모두도 시편 22편의 이 암울하고 두렵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물가, 양들이 들어누워 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을 넘어갑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르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정말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 절망을 주시고 이 두려움을 주시고 이 어둠을 주시나이까? 주님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야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푸른 초장, 영원한 생명 물가가 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시편 22편의 1절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과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시편 기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라는 찬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거쳐 다 이루었다에 이르신 것처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 만큼 어려운 길에 서 있느냐? 이제 곧 다 이루었다가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곧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는 축복이 곧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여. 시편 22편 1절이야말로 시편 23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로 턱 밑에까지 다 온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